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보니까 우리 찬양대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또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눈이 없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또 어떻게 보면 새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이제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우리 한번 우리 교회 표어로 한번 서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세요. 거룩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직 진리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였던 책인데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책 제목이 조금 무서운 제목이었대요. 공자를 죽어야가 아니라 공자가 죽어야가 아니라 공자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 근데 책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좋지 않은 어감이 있어서 조금 바꾼 것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법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법을 잘 안 지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과거에 매여서 산다. 세 번째는 이 대한민국이 죽음을 숭배한다.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제사하는 나라. 그리고 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좀 본성이 있고, 그다음에 법이 있지만 법을 잘 안 지키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 유교 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세 가지, 이 우리 나라를 맡고 있는 세 가지를 제거해야 된다는 뜻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후에 1년 뒤에 비슷한 제목의 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책을 패러디한 책인데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눈에 띄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데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오늘 교회들이 예수님보다 교회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지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한국 사회가 지금 영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망가져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에 나온 책인데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이 책에서 이미 한국 사회의 영적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국가 재산을 축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이제 그때 24년 전에 그런 비판을 했어요.
시민들의 일상적인 의식도 크게 병들어서 이른바 신세대 어머니들은 자기의 자녀의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혀도 아이를 나무라지 않는 그런 어머니 세대를 비꼬고, 또 그리고 지하철에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는 어르신의 멱살을 잡는 신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런 영적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사회정신이 혼미하고 뒤죽박죽 되어져 있다. 이게 24년 전에 내려진 진단입니다. 이분이 얘기가 뭐냐, 이런 지금 구조로는 사회가 문제를 만나거나 급변할 때에 지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지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했더니 영적인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리의 힘이 그거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가 사라지니까,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니까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옳은 것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기주의가 진리를 가로막게 되니까 오늘 진리가 사라진 사회는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정치의 속성은 권력 추구입니다. 경제의 속성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권력을 얻으면 누군가는 권력을 잃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윤을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것이니까 오늘 경제나 정치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정치나 경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정치나 경제가 오히려 우리의 진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나 경제가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정치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지 정치나 경제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려워지는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이 땅에 우뚝 서게 되기도 하고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의 기도의 첫 제목이 무엇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면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되고 오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서야 오늘 우리 자녀들이 복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창민의 모든 교우들은 오늘 우리 2025년도 교회 표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올 한 해에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달리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매우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찬송하지만 어떤 일이 안 될 때는 굉장히 낙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쯤에는 완전히 낙심해서 이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내가 이전보다 못하게 되었구나.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그 하는 사역이 은혜가 다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완전히 낙심되어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바울이 낙심이 되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편지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얼마나 죽은 자같이 되었는지 너희가 안다고 말합니다. 거의 죽은 사람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오늘 이 고린도에 사역하는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라. 이 성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의 눈에 볼 때는 대적자들만 보이고 거스르는 사람들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성에는 바울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는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만 우리가 밝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놀라운 동역자가 일어납니다.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저 멀리 로마에서부터 박해를 받아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바울이 완전히 날개를 얻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와 함께 장막을 지으면서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회당에 있지를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낙심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날마다 말씀 강론하는 거예요. 박해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진리를 품으니까 박해를 받아도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회당 옆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변한 사람이 누구냐? 그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회당장이 회당 옆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회당장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도 있었고 자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지식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밥만 먹으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려운 것을 개척해 나가고 길을 닦는 사람들, 도시를 세우고 성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헬라인들에게는 지혜가 진리라면 로마인들에게는 도시와 법이 그들의 진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 백성, 그들이 진리를 삼는 거. 그래서 할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각자가 추구하는 진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종은 매인 사람들이고 자유인들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함께 머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고린도인이었을 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그리스도인에서 고린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자랑했던 그 복음을 듣다가 이제 서서히 이들이 고린도스러워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은 그 음행하는 사람들이다, 음란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 속에서도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뒤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고린도스러워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결혼한 성도들 안에 음란의 문제가 찾아 들어오고,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으로 소송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예배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됐어요. 오늘 이러한 교회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문제의 진단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원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려진 영적 진단도 매우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이제 그 바울과 아볼로의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여기도 저기도 속해 있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개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바울파 또는 아볼로파로 나뉘어진 교회 분열에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열의 영, 곧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 고린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가정의 결혼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의 분열이 오고,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들이 분열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도들 간에 불화하게 되어 법정 소송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과 행위까지 분리되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위냐,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입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고 행하는 자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분열의 영, 거짓의 영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고요, 가정이 분리되고 교회가 분리되고 사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게 그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진단을 내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이 분열의 영을 이기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수록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우리 환경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다양한 직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은사들을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한마음이 되었을 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하나 된 교회예요. 반드시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요, 진실하게 진리를 믿고 구하면 각 사람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20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사랑이죠. 가장 귀한 은사, 가장 뛰어난 은사는 사랑인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길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이냐?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에 그들 안에 자랑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던 자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세상도 많은 위기를 경험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오늘 경험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4년 전에 내렸던 영적 진단인데요. 24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절제가 없는 욕망이 우리에 넘실넘실거리고 있고요. 오늘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오늘 이유가 없는 이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이유가 없는 이혼과 다툼이 가정 가운데 넘쳐납니다. 또 그리고 오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분열과 대립에 함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오늘 모든 성도들을 그러한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요. 첫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은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요? 네, 은혜의 직분이요. 우리는 은혜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 직분은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잘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낙심되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셔서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게 하고 바울이 큰 기쁨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증거로 받은 직분이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은혜로 잘 감당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직분을 통해서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직분은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은혜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둘째, 우리는 진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할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예. 이 직분이 참 신비한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우리가 받을 때에는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가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와 애를 쓰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진리로 감당하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감당하면, 진리의 직분으로 감당하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의의 무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는 영광과 욕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영광도 있고 욕됨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는 때때로 인간적인 연약함과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히 오늘 우리에게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게 하신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진리의 직분으로 감당하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의의 무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욥의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의의 무기예요. 의의 무기.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무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 오늘 하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곳에 오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직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당하는 직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고백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셋째,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능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8절 하반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우리 신분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직분도 이중직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중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쁜가?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부목사님하고 여기 그 가까운 데 분식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 분식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갔더니 우리 같은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을 이제 만나서 같이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권사님이 한때는 굉장히 부자셨어요. 성남에서 사셨는데 그때 그래서 은혜 주셔서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을 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권사님이 어린이 전도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떡볶이 전도를 막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떡볶이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실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평안하고 어찌나 은혜가 넘치는지 지금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또 그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에는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그 작은 곳에서 40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전 창성교회 그 주방만 해요. 우리 그 창성교회 주방이 딱 두 사람 어깨 딱 마주치면 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좁은 주방이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주일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막 예배 드려도 항상 기뻤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주방이 딱 그만해요. 근데 거기서 400명분을 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것도 토요일 날 다 일 마치고 나서 주일 식사 준비한 그 밤늦게까지 400명분 식사를 홀로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복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연약할지 모르고 그 속된 말로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으나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말씀 복음 전파하는데 그 권사님께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혹시 교회에 나갈 때가 있다고 교회를 어디를 나갈까 찾으면 우리 창민교회를 좀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우리 교회로 많이 보내주실 줄 믿고요. 또한 진리를 구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창민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늘 믿는 자들이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청민의 모든 우리 중직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삼성전자에 다니시던 한 과장님이 있었어요. 이 삼성에서 과장님이면 뭐 다른 회사에서는 부장급 직급을 감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삼성맨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했던 간증이에요. 이 과장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성과를 내고 싶어가지고 주일에도 자기 부하 직원들을 회사에 출근하게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직원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자신은 이제 주일에 교회를 꼭 가야 되니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좀 봐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과장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이 직원들을 혼을 낸 거예요. 이때만 해도요, 이건희 회장이 그 어디 드레스덴인지 어디서 그 연설이 있어요. 삼성 임직원들 모아놓고 아주 유명한 얘기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싹 바꿔라. 그 얘기를 진짜 했어요. 그래갖고 삼성이 그래서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6개월 동안 그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요. 이 6개월 훈련 딱 받으면 삼성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든지 삼성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성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삼성이 뭘 추구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영적인 일을 아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장님이 이제 그러한 이제 회사 속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을 막 주일까지 불러다가 막 일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성과가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직원들, 그 교회 다니는 직원들도 마음으로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참아내고 이 과장님의 말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하게도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200%를 하면 다른 부서는 300%, 400%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긴 하지만 이상하게 자기들보다 더 높은 성과가 다른 부서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가,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오게 되니까 이 과장님이 직장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어렵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과장님이 이제 삶의 큰 어려움을 맞게 돼서 이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새가족 훈련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한 2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꾸준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 직분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가 되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직분을 받고 하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죠. 헌금 생활해야 되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회사 일과 말씀 속에서 갈등이 오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핍박하던 자가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신 직분 때문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잘 직분을 감당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신이 과거에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했던 잘못이 깨닫게 되었어요. 생각나게 됐어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자신이 그 처지가 돼 보니까 그때의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고 자신과 함께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생각해보니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직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 과장님이 직분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과 또 속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부족한 자인데,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이 있는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구나. 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분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그의 눈에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는 그 아픔의 눈물과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날수록 진리가 더욱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 불러주셨으니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소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영광의 직분을 은혜로, 진리로,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진리를 감당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직분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불러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면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미치며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뚝 서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높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을 덮으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이끌며 어디든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일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결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 마지막 주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진리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민 중에 불러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은혜의 직분 되게 하시고 진리로 감당하는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 열방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자 살리고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며 하나님 진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창민의 재단을 축복하셔서 거룩과 진리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진리로 세우셔서 소망 있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